위한 이제 그 요한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제 예언에 대해서는 4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로서, 자, 어떤 교회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요, 이 교회를 가봤습니다. 저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대 교회는 엄청나게 컸죠. 일단은 평수가 넓습니다. 뭐 기둥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여기는 좀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큰 앞에 있는 이렇게 두 기둥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7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다. 이유가 뭘까요? 건물이 화려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 어떤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어요. 자,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특별한 어떤 권면조차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은 교회가 한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세요? 서머나 교회요. 자, 서머나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죠? 앞에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살펴봤어요. 자, 서머나 교회의 칭찬이 뭐였죠? 어머나 이렇게 충성하니? 하면서요, 주님이 그들의 충성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권면했던 교회가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래도 서머나 교회는 권면이 있었어요. 어떻게 권면이 있었죠? 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권면마저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오직 칭찬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두 교회 모두 다요, 이렇게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 모두 다 이 면류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공통점이 뭐죠? 자, 첫 번째는 둘 다 칭찬만이 있었다.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둘 다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면류관이 뭐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 같은 거 하고 나서 이긴 사람에게 뭐를 씌워줘요? 예,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렇죠. 송기정 어르신이죠. 지금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들고 뛰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금메달을 땄죠. 야, 그 오래전에 나라 이름도 거의 없던 그 시대에 달리기를 해가지고요, 자, 금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 뭐를 씌워줬어요?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 주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면류관의 의미는 뭡니까?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 같은 거예요. 야, 여러분, 엊그제 제가 좋아하는 축구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뭐를 땄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이 쬐끄만 나라가요, 중국도 이기고 막 해가지고 아무튼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약팀들만 골라가면서 이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런 팀 하나 못 이긴단 말이야? 이랬을 텐데, 이번에 만나는 팀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요, 어때요? 우승을 해도 참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들만 만났어요. 이란, 요즘 또 동남아시아의 축구 강국으로 갑자기 떠오른 바캉스 잘 다녀온 바캉스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 거기하고도 싸웠고,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결승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대2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승리를 해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떤 나라 이겼어요? 절대로 질 수 없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일본, 니폰을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값진 금메달을 따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온 국민들이 막 자랑스러워하고요, 선수들도 막 칭찬하고, 여러분 공항에서 막 한마디로 금이 환영을 했어요. 금이 환영. 자, 면류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긴 자에게 수고와 인내가 있었지만 결국 이긴 그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성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미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요. 자,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너 말이야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면류관 줄게, 이거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너에게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굳건히 붙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뭐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교회가 지상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있죠.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또 이 지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 줄로 믿고, 또한 우리 신태인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이름, 도시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에 아주 깊은, 또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이 도시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가는 길목에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요 제2의 아테네라고 불렀어요. 자, 제2의 아테네. 그래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 잦았대요. 자, 지진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어떤 국가예요? 일본이죠. 일본. 자, 일본은 태풍도 많이 맞고 지진도 많이 맞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빌라델비아가 지진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 그러면 아주 이 도시 사람들이 아주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주 지진이 날 때마다 이웃 어떤 도시들, 이런 마을들로 대피했던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인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얘기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자,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갖고 역량과 교회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크다 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 규모도 작고 교인 수도 작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뭔가 이 교회에 유명 인사가 출석을 한다든가 무슨 실력자가 교회 안에 있다든가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약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를, 강한 교회를 좋아하고 지향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크지 않거나 강하지 않은 그런 존재나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여깁니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는, 그리고 장로님들 모이는 이런 노회나 총회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얼마나 그 교회가 큰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크기가 얼마인지, 몇 평인지,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언제 건물을 지었는지, 교육관은 몇 층짜리인지 등등 뭐 이런 얘기들, 좌석 수는 얼마고, 성도 수는 얼마고, 출석은 몇 명하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된다 싶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어때요?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시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왠지 모르게 은맥이 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광주에서 함께 교제했던 김준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자, 이번에 이제 이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때는 저도 부목사야, 그리고 그 목사님도 부목사님 이렇게 있었거든요. 함께 교제하면서 참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한 지 이제 5년이 됐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김준희 목사님은요, 그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부임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로 가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작은 교회? 산 속에 있는 작은 교회.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산 속에 폭 박혀 있는 그곳에 마을도 띄엄 있는, 붙어 있지도 않아요. 띄엄 있는 그런 교회로 부임해 갔는데 성도님들이 한 30-40명 모여요. 가봤더니 할머니들만 있어요. 그 전임 목사님은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 데리고 도시에 성도님들 병원 간다면 차 태워주고 이것만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해서 갈 때 저는 마음에 한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좀 더 큰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작은 교회를 가서 사실 마음에 좀 짠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이 목사님이요, 작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도가 한 30-40명밖에 되지 않는데 막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처럼 목사님이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그 교회 부임해서 가자마자 교회를 막 페인트 칠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막 외장들 고치고, 막 성도님들이 올 때 밝은 느낌 들도록 막 인테리어 같은 거 돈 안 들이고도 이분이 손으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던 교회예요. 동네에 있는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를 생각했냐면, 여러분 소독하는 거 있죠?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60만 원 주고 그걸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분이 소독을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소독은 길거리만 지나가죠. 이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모기가 너무 많더래요. 산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석구석 이렇게 해주니까 처음에 묻더래요. 누구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소독을 하고 다녀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보더니 한두 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그것을 계속하니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 해주고 나면 그 시골 사람들 그런 인심 있잖아요. 상추 뜯어주고 배추 뜯어주고 뭐 심은 과일 갖다가 주고, 그리고 자기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득해주러 다녔는데 그 한 번 돌고 나면 마트 한번 장 보고 온 것 같더래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렇게 다 섬기고, 또 이분이 이제 푸드 트럭이란 걸 샀어요. 조그만 트럭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분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동네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어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마트라든가 신태인역이라든가 한 곳에서 살 수가 없어. 동네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요, 그 트럭에다가 거기다가 떡볶이 기계 싣고 부침개 하는 거 싣고 또 붕어빵 싣고 해가지고 가서 이것만 돌리면 어때요? 쫙 올라가서 이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유회 가서 어르신들 즐겁게 해주고, 야유회 가고, 또 애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애들 즐겁게 해주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작지만 강한 교회, 숫자는 적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구나. 훌륭한 목사님이다 싶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4살 정도 적으신 목사님이지만 제가 이번에 손잡고 그랬어요. 제가 큰 도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얼마나 큰가에 있어요. 얼마나 많냐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작지만 얼마나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오늘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거룩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렇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요? 인내가 따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사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이 도시가 참 부요했다고 말씀드렸죠. 도시가 부요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부요하냐면요, 거기에 상인조합이 있어요. 상인조합. 당시에 대부분의 소아시아 지역은 이렇게 최근에 어떤 길드와 같은 형태의 상인조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요 종교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가입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당장 신전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방탕한 잔치, 음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따라요? 굉장한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살려고 하면요 뭐가 따라요? 인내가 따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관대하던 남편이 내가 조금 진짜 신앙생활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때요? 딴지를 거는 거예요.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때로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뭐가 따라와요? 어떤 사업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직장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뭐가 따라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삶,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의 결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한 거예요. 왜요? 좀 미안하지만 그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치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뭐에 이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본성과 본능과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이끌리는 그 삶과는 뭐가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죠.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그 유대교는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도시의 종교적 행태를 그냥 뭘로 봤냐면요, 그냥 저거는 그냥 문화야 문화 하는 문화적 요소로 보고 전통의 한 일환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제사를 비롯한 이방 신에 관련된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제국 신민의 국민 의례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사참배 관련돼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겼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야, 국가에 대한 의례일 뿐이야 라고 했었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와 같은 이런 교인들이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다른 모든 일체의 이방신들을 다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런 그들이 곱게 보일까요? 아니죠.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꼴보기 싫죠?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야, 왜 니들만 별나게구냐?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오히려 내 신앙에 여러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너만 왜 별나게 믿는데 나도 하나님 믿거든? 야, 네가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다고 이것이 까불고 있어? 등등의 이런 눈초리, 그런 대화, 여러분 이런 시선들이 어때요? 나로 하여금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방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인내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그들을 향해서요, 자,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열린 문이 뭐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교회이면서도 사회의 어떤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자이면서도요 진리 앞에 담대했어요. 그리고 진리 앞에서 인내했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통용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 좁은 길, 가시밭길,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양의 문 대신은 예수님, 이 열린 문으로 이어지는 그 문이 바로 생명의 문입니다. 누가 이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피상적인 그저 명목상의 이름뿐인 교인들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소수이지만 작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좁은 길을 걷고 가시밭길을 걷지만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은 아니라 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요. 자,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힘들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열린 문은 도대체 뭐고 또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뭔가?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적 요소, 상징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건드는 거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아전인숙적으로 지들 멋대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갖다 입맛 땡기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아까 제가요 설교 초두에 이 도시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자, 뭐가 많았다고 그랬을까요? 지진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일본 얘기했죠? 지진이 많았던 도시 바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뻑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이웃 도시를 피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말은 본래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이 성도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 마치 무슨 지푸라기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숫자도 적고 뭐 크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반석 같은 기둥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버팀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님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고 지푸라기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바로 성전 기둥과 같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성전 기둥과 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27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보세요. 세상은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작다고 연약하다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만물의 찢기와 같다고 표현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어요. 야, 너 돈 있어? 야, 너 빽 있어? 너 권세 있어? 너 명예 있어? 이름 있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며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요. 심지어 부모마저도 우리를 향해서요, 여러분, 바로 내쳐버리는, 부모마저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 그때만 해도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참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고 정말 구타당하고, 이런 성도님들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예배를 나오는데 눈두덩이가 파래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청년들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내쫓김 당하고요, 두들겨 맞고 뭐 그냥 호적 파낸다고 하는 이런 으름장 듣고, 이런 성도님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숫자도 작고 교회 크기도 작고요, 참 작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힘이 없다고 나를 짓밟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도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가짜 쭉정이에 내가 속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제자훈련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러시아에 공산화 될 때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9천만 명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 성직자들이요 6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공산주의자 5만 4천 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이념 무장된, 공산주의에 헌신된 이 5만 4천 명이요 9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겼고요, 그 중에서 수천만 명을 여러분 순교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건물이 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9천만 명이 있으면 뭡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쭉정이 같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끝날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교인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이름을 모독을 참 주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의 전도문을 갈아먹는 사람들 역할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요 땅을 쳤어요. 그 가수 예은, 그 예은 양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의 이름을 팔아서 이 성도들로부터 무슨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또 성도님들이 그런 그룹, 그런 것에 속한 이런 신자들은요 9천만 명이 아니라 9억 명이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바닷물 속에 단지 3%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3%밖에 되지 않는 이 소금이 바닷물에 썩어지는 걸 막아요. 부패를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죠. 여러분, 전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과히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태인이라고 하는 인구 6천 명, 7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요,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배운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오늘 빌라델비와 교회가 같이 작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생활하지만 그저 명목상의 교인은 아닙니까? 하나님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참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